자비로우신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의 평강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합장하시겠습니다. 이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타임 스케줄을 따라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때가 되면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머리에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은 어떠합니까? 그런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다 이루어진다면 불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이 계획은 성공적이야 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실패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야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인정되어지는 야곱의 생애. 이분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모의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야곱의 생애는 성공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의 생애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틀어지게 됩니다. 형의 축복을 대신 가로챈 그 이후 야곱은 계획하지 않았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 집에 가서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라헬이었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있었던 결혼 지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집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과 계약을 맺을 때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라헬을 얻기 위한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첫날 밤 지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하고자 했던 라헬이 아니라 바로 레아였던 겁니다.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외삼촌, 내가 7년 동안 봉사한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였지 레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의 관습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예가 없다. 만일 동생을 얻으려면 다시 7일을 채우면 동생까지 내가 주겠다. 해서 결혼 첫 아내를 얻고 7일 동안 결혼 풍습을 지키고 관례를 지키고 그리고 다시 7일이 지나서 두 번째 아내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야곱은 또 7년 동안 결혼 지참금으로 외삼촌에게 봉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비단 야곱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고 야곱과 관계를 맺었던 레아와 라헬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레아는 꿈 많은 여성이었을 겁니다. 처녀였다가 어쩌면 아버지의 강제적인 그 당시에는 결혼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부모가 지정해주는 아내와 남편을 얻는 그런 결혼 제도였을 겁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남편 야곱을 얻게 되었고 첫날 밤과 또 그리고
결혼 생활이 이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저마다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나만을 사랑해 주길 원하는 그런 꿈들이 있었을 텐데 그 꿈이 산상조각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한 기막힌 상황에서 레아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이 레아의 처신이 우리의 비틀어진 삶,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삶과 달라진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성경 구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레아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야곱에게 따졌더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별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행동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그런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 속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했다, 개입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레아를 긍휼과 자비로 인도했더라. 어째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레아에게 긍휼을 베풀었을까? 32절 이하에 레아의 행동을 보면 레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섰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게 된 것, 큰아이 첫아들 르벤을 낳게 된 것이 남편과 자기의 노력, 이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약함과 자기의 괴로움과 그리고 자기 마음의 고통을 돌보셔서 내가 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셨느냐? 그 말은요, 하나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레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르벤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이 아들을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내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르벤이라는 큰 아들을 얻었을 때 나이가 80 넘었을 겁니다. 야곱은 노총각이었습니다. 아주 늦게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20대, 30대 결혼했는데 야곱은 70, 80이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보다 손주를 더 사랑하고 손주가 더 이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주변에 자기 또래의 사람들이 자식 낳을 때 야곱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나이의 사람들이 다 손주를 보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많은 나이에 야곱이 큰 아들을 얻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준 레아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낳게 되자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성으로 바꿔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 이 모든 괴로움과 이 모든 아픔과 그리고 내 마음의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레아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셨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33절 이하에 계속 내 아들을 낳기까지 레아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누가 하나님께 들리도록 했겠습니까? 레아가. 하나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큰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도록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게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들으심의 응답이었다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시몬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더라. 34절 말씀에 셋째 아들 낳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제는 내 남편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온전한 부부관계가 되었다 하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내 남편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더라. 그리고 그 이름을 찬송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쁨이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저절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인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깊은 질곡, 실은 역경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형통케 인도해 달라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이제 네 번째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저절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이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그 모든 삶의 시련의 석경에서 내가 드디어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더라. 이런 고백이 바로 레아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생들이 당면한 현실이 어떠합니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 중에 있습니다. 2주간 연장하면서 다시 2주간 연장하면서 매일 우리나라 확진자가 신기록이다. 최고 숫자를 갈아치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수많은 신음하는 소상공인들 비롯해서 또 여행 관광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혜택을 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그 이면에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인생엔 가난이라는, 질병이라는, 갈등이라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실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삶은 우리를 고통으로 짓누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 능력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의 기도를,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더라.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련과 역경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면달이 못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며 왕이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심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의 공고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시련, 역경, 아픔, 고난,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8월 무더위, 7월 8월 폭염으로 우리 모두가 지치고 심신이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생들에게 자비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 능히 견디고 인내하고 부르짖고 응답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음하는 병든 많은 지체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침상에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정부 방역 당국자들과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함께 합력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속히 잘 이길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참으로 아파하는 이 민족과 신음하는 이 민족과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몇 날이 못 되어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 평강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